전도를 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 선교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아들이 이제 이 창뜻이라는 책의 저자고 또 선교사입니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입니다. 이제 그 선교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경비행기를 타고 어디에 부족들이 종족이 있는지 이렇게 살피면서 계속 돌다가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할 때 이 아들이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영화로 보면은 그런데 전화를 해갖고 전화가 아니죠. 뭐 무전기 비슷한 걸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나는 당신들의 친구다라는 이 말을 그 부족의 언어로 좀 알려달라고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어린 아이가. 그리고는 그것을 배워서 이제 아버지가 선교지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아버지한테 알려줘요. 그렇게 해갖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족들을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가족들을 다 이렇게 떼어놓고 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 종족에는 한 여자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좀 찾고자 원해갖고 이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좀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그 사람이 비행기에 올라타니까 좀 태워달라는 줄 알고 이렇게 돌고 오고 그 정도밖에 얘기 못 하는데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가면서 저 사람들이 죽였다.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선교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창에 맞고 이 사진 보셨죠? 그 아버지가 그 조그만 아들이 가르쳐준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6년도 1월에 미국에서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순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영화를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1163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고 8위까지 이렇게 주말 박스 오피스 8위를 기록했고 여러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2009년에는 한국에서도 수많은 교회와 단체가 상영을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이 저자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는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다니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종족을 찾기 위해서 캠프 같이 이렇게 지어져서 그 아이랑 가족들이 이렇게 살고 5명의 그 선교사들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살고 있었던 그곳이거든요. 이 어린아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또 이제 시카고에 가서 피튼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또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 사역을 갔는데 이 와오다니 그 쪽의 장로들의 요청으로 아버지를 죽인 그곳에 선교사로 다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죽인 곳에 다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큰 용서와 화해의 그런 삶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성 속에서 심어주신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증인되라고 했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선교는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산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른 선교사들과 친구 딸들도
여러 사람들도 그 순교를 경험했다. 만약에 똑같이 반응한다면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죠? 이 선교사들이 사실은 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헤어지면서 선교지로 갈 때 그러면 총을 쏠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안 쓴다고. 근데 이제 죽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총이 갖고 있었는데 허공에다 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저들을 죽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선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종족은 서로 죽이고 죽여갖고 50%의 종족이 멸종된 그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 종족들끼리도 창을 겨누면서 죽어가는데 총을 갖고 총으로 죽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화해와 희생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책을 쓴 선교사는 아들 이름을 민카예라고 지었다고 해요. 이 민카예는 누구냐면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의 이름입니다. 대단하죠? 그 원수를 자식같이 사랑하고 싶은, 또 그 자식도 아버지의 그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갖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민카예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되고 싶은 선교사가 있느냐는 그 말에 이런 선교사는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선교사, 원주민과 떨어져 살며 자신을 구별하는 선교사, 가난하고 고통받는 원주민을 도와주지 않는 선교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원주민 선교를 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해주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텍이라는 이 기영리 단체를 세워갖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전혀 모르는 그 선교지잖아요. 종족들이잖아요. 언어도 모르고. 그런데 이들과 접촉하는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경비행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고 이 조그마한 바구니 같은 통물 하나 해갖고 거기다가 선물들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선물을 갖다가 주고 다시 갔다가 다시 오면 주고, 그 번역으로는 왕벌, 큰 왕벌이라고 그러는데 왕벌이 계속 선물을 주니까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세계 선교 헌금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귀한 그 선교에 쓰임 받는 그런 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은 직접 영화 속에 그 배우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진정한 배우였죠. 스타였죠.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 영어로 스타죠. 스타. 스타. 네,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올려져 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은 뭐라고요?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선교의 명령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귀한 말씀인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또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말씀을 좀 봤어요. 마태복음에는 4장 17절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주님의 처음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 예,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선포의 메시지는 뭐예요? 천국 가야 된다. 복음을 전해갖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생애의 공생의 첫 번부터 마지막 마치고 갈 때까지도 강조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누구한테도 말씀하시고 가셨다고요? 제자들한테도. 그래서 주님의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요? 세계 선교다. 세계 선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는 것을 뭐라고요? 대사명, 큰 사명, 이런 뜻이죠.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순교. 아까 그 선교하러 가서 순교하는 것 같이 이 증인은 순교할 때까지 이렇게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증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목숨을 버릴 정도의 선교의 현장은 가지 않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기도해주고 물질을 이렇게 보내주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세계 선교지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구나, 영혼 구원이구나,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부산은 선교를 강조하는 것이 있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다 경사시죠? 네. 경사, 분명, 분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1장 19. 이게 처음이죠. 처음 구세군의 특징, 구세군의 본질 기원 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세군 병사는 누구나 자기의 소속 단체인 구세군의 활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뭡니까 여러분 본질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이 구세군인들의 공동 목적이다. 그러니까 제일 구세군적인 사람은 누구라고요? 전도하는 사람. 이게 군복 입고 구세군 용어 쓰고 구세군을 막 사랑하고 그러는 것에 더 위에 본질적인 구세군인은 누구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구세군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진정한 구세군을 사랑하고 구세군의 병사로서의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병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장로교는 뭐예요? 장로들이 치기하는 교회. 침례교는 뭐예요? 세례 안 하고 물로 쑥 집어넣는 침례하는 교회. 성결교는요? 성결한 삶을 살으라고. 성결교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순복음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근데 구세군은 뭐라고요? The Salvation Army. Salvation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미는 군대, 구원 군대. 그 한자로 보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그러니까 구세군만큼 선교 지향적인 이름을 가진 그런 교단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구세군은 선교하는 곳이다.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따르는 거죠.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는 누구한테 베푸는 거예요? 병사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제자 만들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세군은 이 대명령, 대사명, 지상명령, 지상이라는 게 땅 위가 아니라 최고의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구세군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계 선교 주일이잖아요, 오늘이요. 이 세계 선교 헌금도 이렇게 시작됐다고 그래요. 1886년 언제 구세군이 시작됐네? 1865년 구세군이라는 이름으로는 1878년. 그러니까 조금 더 된 거죠. 86년에 이제 윌리엄 보스 그 대장이 영국 땅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쉽게 말하면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이 사관 하나인 존 칼톤이라는 사관이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1년 동안 매일 푸딩 좀 보여주세요. 저 푸딩 아마도 뭐 간식 비슷하게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이 푸딩을 1년 동안 끊고 50실링을 전략해서 이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또 따져봤어요. 보니까 제가 따져본 걸로는 이제 영국은 파운드잖아요. 20실링이 들어요. 1파운드가. 그러니까 2파운드는 40실링. 2파운드 한 반 정도 되는데 요즘 걸로 보면 4,000원 조금 넘는데 이게 오래전이기 때문에 4만원 가치인지 40만원 가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1년간 절제해갖고 세계 헌금을 드렸다는 게 참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한 이 헌금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장은 감동을 받았고 모든 구세군인들도 일주일 동안 존 칼톤 사관 같이 절약하고 절제해서 기금을 달라고 그래서 모아갖고 이게 세계 선교 헌금이 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극기 헌금이에요. 극기 헌금. 셀프 디나이얼 어필, 이 극기 헌금이에요. 첫 번째 이 헌금이 얼마 나왔냐면 4,820파운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폐가 아니라 거의 작은 동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동참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은 이걸 보고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참 지상명령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죠. 자손남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손남비도 많은 사람이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뭐 동전도 괜찮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 참 귀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계 선교 또 자선남비를 위해서 이웃을 돕고 구원 얻는 곳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이 오늘 이 세계 선교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방법이고 또 주님의 가장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해가는 그런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장이 사망할 때 이제 58개국이 선교가 됐고 태국이 이번에 아마 열렸나 봐요. 태국이 구세군이 세워져서 2023년 현재 134개국에 이게 구세군이 세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신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어요? 여러분이 드린 세계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세계 선교헌금이 뭐라고 했어요? 극기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극기헌금은 언제 우리가 해요? 부활절 그쪽에 하죠. 극기헌금 고난주간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10월 달에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허가도 처음 사관이 이 땅에 온 선교가 10월이었다고 그래요. 10월 달에 와갖고 이 허가도 재임 기간을 보니까 1908년부터 1916년 한 8년 정도가 돼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사관이 87명, 영문이 78개, 병사가 1201명. 대단하죠? 8년 동안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러고 이제 한 115년 정도 됐는데, 우리도 뭘로 이렇게 커간 거예요? 이 세계 선교 헌금을 받아서 우리도 커간 거거든요. 그래서 몽골을 개척할 때도 그립고, 저 캄보디아를 개척할 때도 그립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게 개척했냐면,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본부를 통해서 이렇게 국제 번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흘려 보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주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선교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또 하나의 간증이 있다고요? 우리도 받은 경험이 있다. 우리도 지금까지 받아서 이제 자립공국으로 우리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대장 부인인 창립자, 공동 창립자라는 캐서린 부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불영전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세계 선교헌금은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덴마크에 윌리라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캐서린 부스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해갖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만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런던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 후에 당신 어디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참 귀하죠. 귀하신 분이 참 많아요. 세계의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자바섬에 보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은 5분의 1이 눈병을 앓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안과 병원을 차려서 치료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분한테는 의사보다 뭐가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진 거예요? 선교사가요. 선교사. 제가 이렇게 들어본 이게 성경에는 없는데 천국에서의 최고의 계급은 최고 높은 계급은 순교자. 그 다음은 뭐라고요? 전도자. 대부분 순교자는 전도하면서 아마 순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최고의 명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천국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분도 의사보다 더 천국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선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결과가 지린다는 천국의 높은 인정받는 사람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8절 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보니까 뭐 쳐다보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의 재림과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는 이걸 여기서 좀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14절까지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지금 주님이 천국으로 떠나시죠.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하고 떠나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가시죠. 마치 이게 달란트로 이걸 잘 내 명령대로 이 일을 감당해야 이렇게 하고 가는데 19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뭐 재정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2개의 달란트를 주신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주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 재림하시는 걸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다. 아마 주님이 재림했을 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더 내놓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1달란트 가지고 땅에 감춘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이 오시면은 슬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은 슬픈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냥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면 괜찮은데 뭐라고 했어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어디로 내쫓으라고요? 바깥 어두운데. 천국은 아니겠죠. 그렇죠? 천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곳에 내쫓길 수 있다는 거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세계 선교 주일에 주님이 지상 명령이고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따라 살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잘못하면 천국도 못 들어갈 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결산하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세계 선교 헌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계 선교 주일은 그래서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이 결산하실 때 아마 이거 결산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보다 더 가까이 임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개인 종말의 때가 더 가까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100년 될지 200년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100년 되면 대부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순교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예화가 있어서 이 예화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 같아요. 주 32년경에 로마 황제가 군인들의 때 이제 우리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고 이게 칙령을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만약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직분을 빼앗아 버리고 사형을 처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대는 12사단인데 300년 동안 무적의 아주 강한 그 사단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단의 대장이 12사단 군사들이여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제국의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앞장섭시다. 그러면서 내일 신에게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이랬는데 이제 이 두 명의 군사가 찾아와서 이 사단에는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화가 나갖고 이 장군이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무기도 몰수하고 직책도 다 뺏어 버리고 죽임을 당하게 하라. 이렇게 이걸 들으면 아마 좋은 쪽을 선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 이제 전날 밤이죠.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처형을 위해서 팔과 목이 붙인 채로 이렇게 얼어붙은 호수 근처로 간 거예요. 해가 이제 벌겨벗긴 채 호수의 한가운데 끌려갔어요. 근데 이들이 한 그 전과가 있으니까 이제 기회를 한번 줬어요. 다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 이제 부인하는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목욕탕 하나가 있고 거기 보초병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장작을 피우고 추우니까. 그 이제 찬송 소리가 조금씩 약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때 보초병이 그리스도의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멸류관이다. 이 천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후에 한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39개의 멸류관이었다. 그때 이렇게 그 보초병이 보니까 목욕탕으로 걸어오는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이 보초병이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내 옷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어. 여기 보초병이 이제 가갖고 40명이 된 거죠. 얼어붙었죠. 이때 다시 이렇게 뛰어가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보초병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 순교자 40, 그리고 40개의 멸류관이었다. 보니까 누구도 거기에 있었어요? 보초. 이 보초도 거기서 같이 순교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한 거죠. 그렇죠? 그 순교의 현장을 보면서 야, 주님이 계시고 또 천사의 소리도 들었으니까 나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어디까지 간 거예요? 순교의 현장까지도 가면서 복음을 들었던 이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주님 오실라는 잘 보이지도 않고 믿음도 별로 없고 이 땅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오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오시죠.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 오시죠. 이 순교자들의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목숨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다.
그게 순교의 신앙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선교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천국의 스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세계 선교, 우리 주변의 선교 전도를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귀하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린 것은 너무 귀한 헌금이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는데 더욱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주의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 세계 선교 주일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